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죽지 왜 돌아오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술을 먹더라도 토요일만 잡수시고 좀 주무시고 주일날은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좀 나오실 수 있도록. 어젯밤에도 못 주무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복의 전쟁으로 그렇게 해서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확장하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놀라운 경험을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1장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록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을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어떤 나라를 노예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었지만은 이제 그 승리와 확장과 기쁨은 끝나고 내리막길로 암흑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게 340년 동안의 사사시대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사사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7번 타락하고 7번 그 다음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7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7번 태평성대를 편안한 태평성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이 과정이 7번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을 이 동그라미 사이클을 계속 뺑뺑 도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3장에서 마침내 이런 반복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 반복은 우리의 개인들이나 국가나 교회나 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파도 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살고 또 국가나 교회도 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계속 태평성대를 오늘 11절 말씀에 읽으신 대로 40년 태평한 땅이 그 태평한 지 40년이 되었다. 40년 동안 어떻게 좀 평안하면 그 다음에 또 범죄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고 징계받고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 공부하는 시간에 꼭 이야기하죠. 정반합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렇게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정의 바른 것이 있으면 정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또 반이 항상 또 반대가 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타락을 하건 또 대들든 그 다음에 그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반합 이게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역사의 반복에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론을 가지고 지금 시대는 이렇게 공산주의가 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세상을 노동자가 다시금 반을 일으켜서 그래서 합을 이루어가지고 정과 반이 합을 이루어서 좋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그런 이런 유토피아 같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윤회 환생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왕으로 태어났다가 발바닥으로 태어났다가 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정말 교수도 되어지고 또 인기 연예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고 또 가장 예술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또 대통령까지도 오르고 했지만은 자살도 하고 그렇게 주변에
어제도 또 정치했던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미투 이렇게 이런 그 성적인 문제들로 해서 사람이 또 자살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도 우리 자손들이 또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은 또 언젠가는 내가 다 물려주고 뭘 행복하게 해준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또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 3장에서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돌아와서 여호수아 세대가 그 또한 장로들이 다 죽고 전쟁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이제 유언을 받아서 아멘했던 그런 그 세대들, 그런 보수 세대들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또 돌아갈까 또 타락할까 하나님 떠날까 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돌이켜보려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다가 남겨두었다. 원수들을 남겨두었다. 다 없애지 않고 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과 히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장소를 보면 저 북쪽은 북쪽의 사람들, 그리고 동쪽의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또 서쪽의 사람들입니다. 북쪽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동쪽은 가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서쪽은 창을 가지고 이 말과 이 병거, 철창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소원하는 내용이,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땅을 분배받고 또 참 풍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저들하고 섞여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용감한 진취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사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국가를 이 땅에 계속 확장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타락으로 어둠 속으로 죄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 위치적으로 또 남북에 나누어진 것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북쪽과 또 남쪽과 또 서쪽에 이렇게 우리 침략을 받아서 공산주의와 또 일제시대 때 또 러시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침략을 받아서 고생한 것하고 흡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 중에서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되어진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죽은 데서 살려주셨습니까? 이북의 공산주의 호전자들,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중국, 이런 이 사자 같은 나라들을 깨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독교 135년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 민족 복음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져서 전 세상에 교회가 전 세계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세계를 밝히는 선교의 나라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4절 6절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마침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4절 6절에 우리 읽어주신 말씀대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서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 5 군주들과 가나안 족속 7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과연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이 미경험 시대들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후세들이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적들을 남겨두신 시험용으로 남겨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나 섬기나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4절에 보면 말씀하죠. 청종하면 승리하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싹 떠난 게 아닙니다. 조금씩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한 다리씩 한 걸음씩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타협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선명한 우리는 주체 사상을 가진 선명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사람들, 확실한 선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조금씩 우리를 변질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전쟁이 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형선 우리 형제가 여기 있지만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성경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다가 책을 주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면서 참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것을 전해주었는데 제가 그것을 딱 예화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완전히 붙들려서 딱 서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가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 충만히 누려야 되겠는데 사탄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양다리 걸치고 살도록 타협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이름하는 신자라는 사람에게 사탄이 물병 2개를 딱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내기를 하자 하고 신자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물병 안에 하나는 맹독이 아주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적사하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는 이거는 아주 생수인데 아주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독이 없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탁 골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은 네 통장에 이 생수를 탁 먹게 되면은 네가 이긴 걸로 내기로 이긴 걸로 해서 이렇게 10억을 내가 통장에다가 딱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 신자가 그래 인생이 구질구질하게 살면 뭘 하겠어. 죽든 말든 한번 해보겠다. 해보자 하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정말로 그거를 딱 마셨는데 이야 이게 생수를 독물을 안 마시고 생수를 딱 그랬더니 진짜야 하고 통장에 딱 보니까 10억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나서 신나게 재미있게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돈이 또 다 10억이 다 돈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탄이 또 나타났습니다. 야 너는 운 좋은 사나이야. 이렇게 또 한 번 내기 또 한 번 더 하자. 이래서 또 물병 2개를 딱 가져와가지고 또 지난번처럼 또 한 번 해봐라. 야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는 나는 운이 좋은 사나이야 하면서 또다시 그걸 벌컥벌컥 마셨는데 또 생수를 딱 마셨어. 또 10억이 딱 들어왔어.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살다가 또 돈이 딱 떨어졌어. 그래서 4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야 3번 하고 4번째 딱 이제는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딱 나타나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한 번뿐이다. 기회는 너는 행운하고 운 좋은 사나이야. 맞아 나는 운이 좋아 이러면서 이번에도 한 번 더 해볼 거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딱 또 병중에 또 하나를 딱 마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물이요 생수요? 동물을 마시라 캣! 하고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또 딱 생수를 또 덜어고 마셨어요. 또 시국이 탁 들어왔는데 그런데 옆에서 이 마귀가 하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돈은 없었어. 처음부터 둘 다 생수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돈만 주면은 너는 하나님도 안 믿고 돈만 있으면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그 원하는 거는 그거야. 그러니까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마. 충성하지도 말고 열심히 다니지도 마라. 그냥 적당하게 다니면서 죄짓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마귀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재미도 달콤한 것도 다 주겠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만큼은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그거를 말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마귀는 우리를 타협으로 우리를 변질시키고 적당히 살면서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순환하도록 돌고 돌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하는 민족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져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혼합을 막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면 거기 살던 모든 이방 풍습을 싹 쓸어내고 청소하고 그 모든 민족들을 다 멸망시켜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서 그들 사랑하고는 섞여서는 안 된다.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언약을 그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섞이지 않는 데는 중요한 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내 하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 사이에 거하여 과거에는 그래도 쫓아내고 저 산중으로 쫓아내고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성을 빼앗고 용맹한 용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거하여 살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고 도망가고 종으로 사마가 부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쫓기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그냥 적당하게 섞여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제는 한 몸이 되자고 우리 서로 잘 지나자고 그러면서 우리 피를 섞고 살자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을 저쪽에 이제 주고 딸을 주고 그 다음에 저쪽에 딸들을 데려와주고 또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해서 사이로 삼고 아내를 삼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신들을 자연적으로 혼인하면 신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언약 파기요. 이것이 썩히고 변질이요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여러분 또다시 봅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징계로 이제는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팔아버렸다고 했습니다. 팔아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노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봐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이것은 동북 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러시아 쪽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의 손에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너는 더 고생해야 돼. 더 부르짖어 봐야 돼. 무엇이 정말 이방이 내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맞설 봐야 돼. 고생을 더 해봐야 돼. 이러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하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징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내버려두고 아무 일이 없다면 내버린 자식이라고 히브리서 12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주십니다. 매가 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9절 11절, 9절부터 11절에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에게 구원하시니 그 사람이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따라합시다. 운니엘. 이 사람이 제1대 사사로 왕이 되어지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정말 잘 다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도 하나님을 또 반역하고 또 배반하고 왕정시대에 500년, 700년의 왕정시대를 계속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와야, 메시아가 와야 온전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참 백성이 되어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히 알고 찬양할 날이,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행했습니다. 8년 동안의 노예살이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공물을 바치고 그러면서 또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참 우리가 자유민족으로서 이렇게 부유한 민족으로 옛날에는 다른 민족을 이렇게 부리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도망하거나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직 더하면 하나님을, 그때 고난이 더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가 참으로 고난을 없애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오셔서 건져 인도하여 내신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100년이고 그 다음에 이 흑백돌 그냥 계속하고 바로 왕이 내리밟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아들 낳은 것은 다 죽이고 이렇게 노예를 삼아가지고 부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오시고 그래서 건져서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회개운동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을 세워서 구원자로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이 구원자 운니엘이 오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구원시켜서 40년 동안 태평세월이 다시금 오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년. 여수아도 구원자이고 이 운니엘도 이 사사들도 구원자입니다. 왕들도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수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예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할 때 부르짖고 회개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악함과 죄됨을 제대로 알고 내 고난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부르짖는가 회개하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떼고 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운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 운넬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고? 갈렙의 아우 그러니까 조카라는 사람입니다. 운넬은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운넬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조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갈렙의 영향력 아래서 운넬이 갈렙의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옛날에 그때는 사촌끼리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 신앙 제일 좋은 사람 이렇게 내기를 걸어가지고 왔는데 이 갈렙이 이렇게 돈을 걸고 땅을 걸어가지고 또 자기 딸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면은 땅 주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 운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또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은 자기 집안을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2인자로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에 믿음으로 일으켜 주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는 또 정탐꾼의 대표가 되었고 그러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밑에서 충성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땅을 그 어려운 땅을 노인 85살에 뛰어가서 그것을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이에게 땅을 주고 딸을 주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운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밑에 그 사이 그 조카가 바로 믿음으로 그 집안을 이루어서 일어나서 일대사사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덤 속에서도 갈렙은 무덤 속에서도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후대의 손자들까지 그 나라 전체에 놀라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그러면서 징계와 고난을 또 받고 그러면서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태평 세월이 또다시 오고 왜 이런 반복을 계속 사사기는 이것으로 끝나도 좋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용이 좋은 내용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돼지를 옷을 입혀놓고 모욕을 시켜놓고 진주 목걸이를 걸어놓아도 또다시 그 더러운 똥에다가 거름더미에 다시 덜어놓고 또 이렇게 세워놔도 또 덜어놓고 또 이렇게 세우면 또 덜어놓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재성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성의 섭성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어도 또 우리의 후대에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력도 10년이 못 가는 근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역사도 조금만 살아가면 살만하면 부패하고 나라가 정복을 또 당합니다.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리사이클을 우리가 반복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숭배하고 하나님께 철저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타락과 징계가 옵니다. 그런 징계를 위해서 가시와 올무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후 공산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붉은 눈을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몽둥이가 있고 가시가 있고 불이 있고 어려운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신앙을 더 세우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더 부함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축복이 계속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그들을 때리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끝까지 세상 전체를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처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이 축복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운니엘에게 여기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가 보통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예?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도자로 뿔뚝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바위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를 매달리기 하룻밤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9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사탄 마귀가 잡을 자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몽둥이를 들고 창을 들고 찾아온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정말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텐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고 그랬는데 3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또 부탁하고 깨우고 했지만은 그들은 눈이 너무 피곤해. 마음이 피곤하고 절망이 오고 눈꺼풀이 그냥 천간만큼까지 그냥 끌어내려서,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냥개비를 이렇게 해놔도 계속 졸려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가 용감하게 나섰지만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요. 시험 다 들어놓고 다 망해놓고 다 찢어져놓고 다 통곡하고 나서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또 찢어지고 또 망하고 또 노예가 되고 또 뼈아프고 또 짓밟히고 나서 또 와서 기도하고 또 회복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시험에 들지 않게 사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먼저 아침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시험에 들지 않고 복받고 잡히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력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까지 운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괴로움을 받는 백성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철빈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상대의 왕을 보고 숫자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소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탄에게 이리저리 찢기면서도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사탄은 양들을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사탄은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담력을, 사탄의 세력을 알게 되고 이기서 싸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와라,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있으면서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에게서 귀신이 장난인지 마귀가 하는 건지 그 입에 말도 나오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해도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입에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연히 그렇겠지. 하나님은 나이 미워서 그러겠지. 저놈의 원수가 나 나빠서 저놈을 때리쳐 죽어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만 들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왜 그래? 기도를 안 하니까. 여기 눈이 안 떠이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입에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항상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담력을 얻고 사사가 되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파이팅 스피릿이 생깁니다. 도전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성약이 됩니다. 운니엘은 성령이 임하자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력과 싸움인 것입니다. 악령은 지혜가 있고 강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령의 가장 큰 권세는
죄와 죽음으로 죄짓게 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사망의 줄을 체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배와 술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이나 성경에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은혜일이 뿔뚝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백성이 다시금 구원자가 와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평 세월이 40년이 또한 다시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묵혀있는 이 순환의 줄을 고리,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타락과 타협을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평성대를 주시옵소서.